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 내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쭉 타고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KTX인가요? 그게 확 달려가는 정말 참 아름답더군요. 오늘은 왜 그런지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멀리 시야까지 탁 트여 보이는데 꼭 어릴 때에 자랄 때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런데 KTX가 얼마나 날렵하게 그냥 달려가는지요. 그래서 함께 운전하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KTX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KTX는 자기 길이 있어. 쟤를 데려다 놓고 여기서 가라고 하면 한 바퀴도 굴러가질 못해. 그러나 쟤는 자기 길에 딱 있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달려가 그저 금방 이곳에 도착할 수 있어. 쟤는 지체하는 것도 없고 차가 밀리는 것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해서 그냥 달리기만 해. 제 길로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체되기도 하고 신호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서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하고 우리 크리스찬 같다. 크리스찬이 당연히 가야 될 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것의 마지막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지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빠른 쇼컷이라고 이게 지름길인 거를 우리들은 몰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우린 자꾸 넓은 길로 한 바퀴도 굴러갈 수 없는 어리석은 그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것을 운전하고 가려고 하니 이게 굴러가겠냐?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사랑하는 아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일러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러다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이 거듭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야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잘못된 걸 잘라내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는 그래 저 철길 위를 달리는 좁은 길을 내가 결단해야 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기에 괴물 이 종교인들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아니야. 괴물들 만들어내는 거. 천국 간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쩌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요.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하기만 하면 그냥 벌떡벌떡 뛰고 못 견뎌해요. 그 정말일까?
너무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선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끌어내고 쫓아내고 별의별 이야기들, 별의별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헉 하고 정말 가슴을 쳐요.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까지 가더라고요. 교회에다가 강대상에다가 장로가 똥을 놔놨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변을 뿌리기도 하고요. 변을 다 발라놔서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남의 얘기 같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괴물로 됐을까? 이런 얘기 요즘에 잘못하면은 고발당하고 또 고소당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갔을까? 이런 얘기 말고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것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서부터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괴물로 자라는 걸 본인이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소리 없이 자라요. 어느 날 그게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걸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신앙은 100% 훈련이다. 물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이 세상의 죄도 말 한마디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 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더러운 죄이냐? 이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이면은 그는 씻겨져요. 깨끗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개를 안 하고 거듭나질 않고 왔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가짜 아니에요. 가짜 신앙들이에요. 가짜 신앙이 나를 괴물로 만들어가요. 괴팍한 늙은이들이요. 이 늙은이들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해요. 회개는 뭡니까? 혹시 이걸로 하는 건가요? 주여 삼창 부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안 하는 것, 죽어라고 싸우는 것,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되고 또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다 지옥이에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진짜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령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내 것 주장하고 뭐 이렇게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몰래 가고,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는 거죠. 싸우는 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내가 살던 법, 이제는 하나님의 법. 이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회개만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성자가 될까요? 이제는 정말 음란도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남들 그렇게 미워하는 것, 말로 상처 주는 것, 거짓말들, 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탐욕들 싹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도 그건 그대로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어 주셨으니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괴물같이 살아나려고 하는 것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자꾸 걸어가는 것, 이 두 축을 우리는 구원의 축이라고 해요. 용서받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그거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혼자 눈물 흘렸을 따름이죠. 자꾸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날 십자가에 못 박고요. 작은 것부터 자꾸 허용을 해버려요. 가다가 또 작은 것부터 허용해요. 이게 괴물이 되어갑니다. 뽑아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요. 그것들 여러분 모든 일들이요 처음부터 크게 터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작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인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민감하게 잘 뽑아내서 나 여기서 입 다물어야 돼. 나 여기서 무릎 꿇어야 돼.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면 다시 나 시작하게 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들서부터 하기 싫은 것서부터 싸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이제 익숙하도록 이 성경 보고 큐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찍 예배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그 훈련들을 하지 않고 놔두니 이 땅의 교회에서는 괴물 같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는 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를 제어할 줄 알고 말씀으로 제어할 줄 알고 순종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주님은 다 여러분들 천국,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낼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앙은 방치하면 버려져요. 애들도 키우면서 방치를 하면 괴상한 애들이 되어버리잖아요. 막 욕하고 지 엄마 때리고 아버지 때리고 뭐 유리를 부시고 이제 저보고 맡아달라고 해요. 아니 마음대로 키워놓고 애들이 울고 뭐하고 하면은 이 휴대폰으로 애들 보여줘요. 얘는 밤낮 그걸 봐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다가 작은 오락서부터 또 이거 갖고 안 먹히니까 오락 게임하게 해요. 게임 중독이 돼 학교도 가지 않아요. 폐인이 되어버려요. 이제 저보고 좀 맡아달래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놓고 함부로 하게 만들어 놓고 어제 우리 아이들과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이 사람들이 누구니에요? 오늘 운전하고 온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들이다. 믿음의 자식들이니까. 정말요? 대학 교수님과 연구하는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깍듯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걸 두 군데서 들었어요. 두 군데서. 밥 먹는 데서도 아니 여러 번 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또 먹고 카페에 갔어요. 정말 자식들이에요? 훈련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본을 보이는 대로 끄는 대로 아이들은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애들이 괴물로 자라고 교회 안에서도 괴물들이 자라나요. 좀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을까? 예배도 일찍 와서 기도 좀 하고 있고, 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난 이것과 싸울 거야. 이게 마귀야. 이게 나를 붙들고 있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해. 하면은 그것과 그 다음날도 싸우고 그 다음날도 싸우고 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가야 할 텐데, 예배는 와서 한번 보고 가니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일이 처음부터 크게 터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작은 게 내 안에 들어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들키면은 우리는 죄 없는 줄 알아요. 안 들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에 악하게 군 것, 이중적으로 군 것, 거짓으로 군 것, 물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안 하려고 하며 싸우며 이것들을 용서받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숨겨놓고 쌓아놓고 머리 위에 자꾸 쌓아놓다 보면 언젠가 성경은 무너지는 그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여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많이 살아났나요? 그 가운데 정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롯과 그 몇 명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다 멸해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롯과 노아와 그 가족 짐승 수대로 그밖에는 없었어요. 여리고에 가면 케렘이라고 하는 그게 전쟁이 선포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짐승 새끼고 어린 아이들이고 뭐고 싹 다 죽여버려요. 누가 살아났나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고 하는 술집 여자. 그 여자가 마음먹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우리 집에 와요. 여기 있으면은 안전하게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말을 믿고 라합의 집에 거했던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나 형제들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왕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엄청난 지식이 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나요? 세상의 것들, 내 자존심, 나를 유혹하는 그것, 이 뭐 여러 가지들이요. 나는 이것들 때문에 여호와에게 마음을 돌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하진 않았나.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믿었던 그가 떠나가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하여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건 정말 이건 행복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숨겨놓은 죄를 가지고 있으며 벌받지 않는 것이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전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았냐? 목사님,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2년, 10년, 2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구나. 제 측근도 가까웠던 종도 야, 이놈을 잘 키워야겠다. 훈련을 시켜 나갔어요. 16년, 7년, 17년 만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이렇게 산기도 하고 주여 해도 이게 이거 작은 것서부터 간과해버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 괴물들이 만들어지는구나.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알아 누웠어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더군요. 배신감이 일어나더군요.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기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막 가슴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왜? 거기서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이틀 동안 1분을 자질 못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던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숨이 딱 막히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죽는 모양이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날 때리고 모욕을 주고 능멸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 괜찮지 않고 힘들지만 그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고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엔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내 열매구나 생각하니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버림받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는 그대로 갔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져 버리니까 돌이키질 못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안 돼요, 목사님. 여기가 죽어도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것으로 수도 없는 많은 세월 굳어져 버렸으니 죽으려고 할 때 그게 건강할 때도 안 되는데 죽으려고 할 때 이게 확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굳어지는 게 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굳어지고 아무 하나님의 벌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암에 걸리는 게 100번 더 나아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게 100번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매가 없다고 하면 유기된 자, 길거리를 떠도는 개와 뭐가 같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다 뺏기게 될 거다.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지파는 남겨놓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 자식이 개판으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자식들에게 뭘 남겨줍니까? 저주를 남겨줄 수 있어요. 악을 남겨줄 수 있어요. 잘 되는 그 아들의 그 자녀들의 그 앞길을 우리가 다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심각해야 돼요. 어느 분이 예전에 이 유방이 있는데 뭐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은 지방종이다. 그러니 그냥 놔둬도 된다. 해가지고 그만 지방종으로 알고 놔둬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겨드랑이도 아프고 붓고 하여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암이었어요. 작은 것, 조그만 것이요.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갔을까. 좀 뭐가 좀 이게 커지는 것 같으면 얼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할 텐데 판명하기도 그저 까리까리 할 때 다음에 꼭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세요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자주 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했어야 할 텐데 세상에 다 퍼져버렸어요. 작은 걸 간구하다가 우리들의 죄가 이렇다고 하는 거죠. 작은 걸 내버려도 결국은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말들, 군인들과 마병들 많이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러면 전쟁을 하여 자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고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는 강력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자꾸 가서 말을 사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열등감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저기에 노예였어. 이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커져야 돼. 그래서 애굽과 친하려고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왜? 말을 많이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궁을 짓는데 왕궁 깊숙한 곳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졌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한두 번 하다 보니 1000명까지 두게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율법서를 너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늘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형제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늘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아야 할 텐데 다 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보기가 힘들어요. 만나기가 싫어요. 도망을 다니게 돼요. 겸손한 사람은 찾아가서 그 겸손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고 한 절 한 절 큐티하고 난 죽는 그날까지 할 거야. 큐티 쭉 다 하고 큐티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열심히 또 그것도 한 줄 한 줄 읽기도 하고 그래 이 교만을 나는 버릴 거야.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할 텐데 목사들이 좀 이 작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무릎으로 살지만은 늙어가면서 교만하여 정말 보기 흉한 버려진 자처럼 하나님 나는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작은 교회 열심히 가려고 애를 쓰고 노숙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말로 다 사람들 상처를 안 주려고 애를 써요. 물론 상처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저도 일이 많아 거절할 때도 많고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금이나 은을 너희들은 많이 갖지 말아라. 열왕기상 10장 16, 18절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혔으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니라. 크면 뭐예요? 100번 크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꽝 아니에요, 꽝. 제가 아무리 이름이 높아지고 수많은 큰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안 돼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요. 실제로 행동은 안 하지만 이 마음속은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결단하면 나를 보려고 애를 쓰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버려진 자로 살기 싫어요. 전 지옥 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기는 싫어요. 분명히 어떤 것들을 정하고 살고 싶어요. 대형교회가 하고 싶었어요. 되겠더라고요. 한 주일에 100명씩 새신자들이 넘쳐나게 들어오니까 마침 그때 땅이 딱 났어요. 저기에다 만들면 되겠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안 그렇고 준비한 돈을 나눌 수는 없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나눠버릴게요. 힘들더라고요. 나 지금 너보다도 확 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가는 것, 뭐 인터넷 올리는 것 이거 다 끄집어 당기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데 나누고 교인들을 개척교회에 다 나누고 열심히 나눈 것 했습니다. 10주에 한 번씩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가서 개척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헌금 거기에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다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 월급이 없더라고요. 마음에 시험도 들어요. 아니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 교회도 썰렁하게 비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 사례비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11조 감사헌금 다 가난한 교회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요, 조금 과장하면, 약간만 과장하면 1년치 헌금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1년치 헌금이. 헌금 많이 나왔다, 이게 자랑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은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같은 마음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감사라는 게 없어져요. 저는 예전에 애들하고 함께 살 때 한 8명, 9명 그렇게 길거리 아이들, 버려진 애들, 집 없는 애들하고 살았어요. 다 본드, 중독에 뭐 다 병든 아이들이죠. 얘네들하고 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가 지네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가 하나를 주어서 가방에다 갖고 오면 8명,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큰 솥에다가 라면 하나, 스프 넣고 소금 넣고 끓여가지고요, 우린 국물 먹고 어린애들은 건더기 라면 주고 했어요. 야, 고맙다, 그지?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전 정말 고마웠거든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마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스파게티를 먹어도 고맙지가 않아요. 사또밥상을 누가 차려줘도 고맙지가 않아요. 늘 이건 내가 먹어야 하는 것.
어제도 여기 아인하우스 원장이 우리 뭐 먹을 게 뭐 좀 없으니까 밤에 어디서 그렇게 감자 수비니 뭐니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요. 뭐 이렇게 감자 수비니 뭐니 먹을 걸 좀 샌드위치니 뭐니 사와서 정말 풍족 아주 잘 먹고 왔습니다. 그걸 먹으면서도 감사함이 없어요. 아, 제가 고맙다. 그리고 저 아인하우스 여기 원장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감사한 게 없어요. 왜? 이제는 먹는 거 걱정 안 하니까요. 예전엔 라면 하나 가지고 국물 먹는 것으로 감사했는데 뭐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슬슬슬슬. 솔로몬은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 법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솔로몬,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가 다 깨뜨려버려요.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며 안 될 때는 쓰러졌을 땐 일어나 다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훈련하는 걸 저는 분명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요. 이 악한 것을 끈질기게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요. 바로 이게 신앙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없이 와서 예배 한번 보고 나는 나를 다스리지도 않으며 나는 뭔가 됐다?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무너질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 또 연습을 하고 끈질긴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싸워야 해요. 인류들은 금방 인류와 3류, 4류, 5류들은 벌써 차이가 나요. 인류들은 그만큼 생명을 다해요.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고 신앙은 익숙하고 내 몸에 익혀질 때까지 계속 죽는 그날까지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기가 막힌 보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놓고 나왔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그래,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명예들 뭐 이런 것들 의사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찢어버리고 얼른 다 드려버리고 집도 아예 없애버렸어. 이제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하도록. 왜? 나라고 하는 인간은 악하니까, 끈질기질 못하니까, 힘들면 돌아올 테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출발을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또래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래도 충격 많이 받았죠. 또래 증후군이 없어요. 뭐 액 소리지로 나중에 뭐 걷는 것도 잘 안 될 지경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떠나던 날이 기억이 돼요. 아빠가 이제 떠나야 돼. 왜요? 일주일 있다 와요? 아니, 한 달 있다요. 애는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왜 이러지?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 가지 마세요 하면서 더 심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할지도 모르는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얘가 강중강중 뛰었어요. 하나님, 전 떠나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은 더 잘 키워주실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요. 그리고 전 주님의 길로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안성에서 사역을 할 때 얘가 보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미칠 것 같듯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미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면 안성에서 1시간 반, 2시간 차를 달려 집 앞에서 보는 거예요. 얘 그림자만 보고 가야지. 어느 날은 가보면 커튼이 드리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가면서 울어요. 주님, 언젠가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희 나를 기억할 그날이 올 거다. 내가 너하고 함께해. 저는 그렇게 그저 거기를 보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다가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저는 돌아온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기억해.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기쁜 그날이 올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을 몇 년 만에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 한 30년 동안 그저 한 7, 8번 봤던 것 같아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얘도 상처가 심하죠.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세상에서 가장 저를 좋아하던 아이였으니까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소천하시고 그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저도 1m 80인데 저보다 훌쩍 키가 컸더군요.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4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벌써. 식사를 하자고 해서 한번 서울에서 만나 식사를 했는데 뭘 저를 그렇게 다 떠주고 저에게 드시라고 하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 혹시 나하고 제주도 2박 3일간 갈 수 있니? 예,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 월요일 날, 전 월요일이죠. 그날 그래 나는 올라갈 거야. 자기는 시간이 화요일 날 내가 갈 거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보니까 화요일 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로 바꾸는 게 낫겠다. 걔한테는 연락 안 하고요. 월요일로 바꿨어요. 아니야 12시 반이 아니라 야야 이거 일찍 타야 되니까 뭐 때문에 피곤한데 그렇게 아니야. 일 볼 거 보고 3시 20분으로 해라. 그것도 한번 월요일로 바꾸고 12시에서 3시 20분 비행기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앉아서 저는 이제 이 헤드폰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뭘 듣고 있는데 누가 실례합니다 하면서 비켜달래요. 자기가 그 창문가 쪽에 앉겠다고. 그래서 예 하고 이렇게 하고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하고 제가 같은 자리예요. 야야야 앉아. 그리고 앉아서 가는 내내 이하고 얘기하며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걔가 앉자 예전에 달려오고 안성에서 달려오고 내가 다 너와 함께해. 내가 다 알아. 언젠가 웃는 그날이 있을 거야. 기쁜 그날이 있을 거야. 어쩌면 그게 팍 생각이 나는지.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걔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기적이 안성에서 살 때 늘 일어났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요즘은 가까이서 일어나요. 왜 이럴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다 얘기하면 그 목요 철야 때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겨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카톡이 다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가 10살 때 제 생일 카드를 써주신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쓰셨냐면은, 너는 힘들고 고통당하는 내 친구들이 언제나 힘들면 너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남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써주셔서 내 아들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말씀해 주신 것 모자라지만은 그것들도 열심히 저는 내 몸에 익혀 내 아들에게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돌이켜버리고 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그저 와가지고 한번 참석하면 천국 갈 거야 해서 늦게도 들어오고 아무런 복장 아무렇게나 하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 삶에 한 번도 적용시켜 보겠다 하며 많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질 못하고 변하질 못하고요. 그 괴팍한 늙은이가 되어 그렇게 늙어가며 나라고 하는 이 정말 꼬랑내 나는 나라고 하는 이것들을 갈고 닦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 하지를 않아요.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여러분을 진정 천국 가게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인생에 불쌍한 사람은 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숨 못 쉬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며 하나 변화되지 않고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그저 문 열고 마당만 밟고 문 열고 가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가책도 죄를 지으며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 육이 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불쌍한 버려진 자 아닌가 나는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솔로몬은 버려졌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우리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고 전도서 죽어가며 자식들에게 쓰는 그 전도서를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요. 그걸 보면은 돌아왔구나. 사람들 죽는 곳에 가보면은 저를 붙들고 나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냥 헐떡거리며 그걸 물어봐요. 나 더 사랑할 걸 그랬다. 더 잘 믿을 걸 그랬다. 나 더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살 걸 그랬다. 그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이걸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나 한 번만 더 산다면 뭐 이런, 나한테 며칠간의 여유만 준다면 왜 이런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냐고.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바보 같은 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그동안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오며 그저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이 신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것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것을 깨버리려면 힘들고 또 싸우고 싸워야 하지만 우리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안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은 다 그리로 가도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싸우는, 내가 나올 때마다 바로 그때가 싸워야 할 그때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불안도 없애주시고 걱정 근심도 주여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자산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 재산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내 아내를 보십시오, 내 자녀를 보십시오. 주여, 그것은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어도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넣는 그보다 과부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마음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루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고 그 긴긴 밤을 자녀들과 함께 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배고프면서도 기뻐한 그 자녀의 하나님 꼭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현명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사 이곳까지 온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병든 자녀들도 주여 회복되게 하시고, 좀 전에 쓰러져 나간 아버지의 그 성도 웬일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건강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이곳에서 모여 기쁘게 다음 주일에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 집보다도 못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더러운 곳에 더러운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기도하는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단하여 작은 것부터 주님 변화되며 믿음으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소되지 않는 죄인 같지만 오늘 주님의 강렬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삶의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싸워나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선하신 주
주는 빛 거룩하신 이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